누구든지 가정의 행복이 무너지면 삶의 보람도 생의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사회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이들로부터 명예를 얻었지만 가정이 무너지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이 숙자가 돼가지고, 숙자의 성이 무슨 성이라겠죠? 네? 노시라고. 이 노시한테 신뢰한다, 그러면. 자, 왜 내가 사는지도 모르겠다. 차갑고 삭막한 겨울 불판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나면요, 그동안 행복했던 모든 과거도 오늘 현실의 한낱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런데 욥의 가정은 완전히 박살났죠.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상과 현실을 이기는 욥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욥은 우리가 회고하는 추억이 아니란 말입니다. 욥의 회고는 믿음의 씨를 뿌려 다시 싹이 트게 하는 씨 뿌린과 같은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욥의 회고 속에는 가정의 부활을 싹 틔우고 있었어요. 누구든지 심령의 밭에 희망의 씨가 없이는 결코 그가 하는 소리는 공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허풍 뜨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욥의 소리는 그게 아니었어. 지금 욥의 인생이 고난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니까 점점 익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원망 불편하다가 죄에 죄를 더하다가 죽어요. 근데 욥은 새로운 희망의 씨를 뿌리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과거의 욥은 저축해놓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무슨 신앙이 있어서? 예. 저축해놓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울산에 33층 아파트 불타버렸죠, 그죠? 그런데 빚내가지고 아파트 사고 그런 사람들은 참 걱정이다. 그런데 불타고 없어져도 통장에 넉넉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고 빚내갖고 한 사람들은 계속 이자 갚고 원금 갚아야 되잖아. 이거 얼마나 걱정이야. 근데 통장이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들처럼 그렇게 걱정은 안 하겠죠. 자, 욥은 영적 재산이 든든했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쫄딱 망해 있다 아닙니까?
평소에 이게 필요합니다. 똑같은 재난을 당해서 똑같이 망했는데 돈 빌릴 데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은행에 가가지고 뭐 5억, 6억을 그냥 빌려버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신용이라는 거야. 신용이 보이지 않는 재산이죠. 그가 평소에 신용을 쌓아놓으니까 쫄딱 막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가서 말만 했는데 그냥 다른 담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탁 해주는 거야. 여러분, 믿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용 얻으세요. 욥은 그걸 알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용의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이미 저축했다는 걸. 가정 예배가요, 가정을 회복하는 저축이 되는 거예요. 욥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린 거 알지요? 그래서 욥은 그의 가정을 다시, 비록 지금은 뿔뿔이 깨지고 없어졌지만 복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소망이 그 속에 일어나요. 왜 일어나요? 저축된 것이 있으니까. 없는 사람은 가망이 없어. 후회와 절망밖에 없는 거야. 가룟 유다가 저축된 것이 없어요. 또, 맨날 도둑질하는 돈 가지고 자기 행세 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희망이 없으니까 목매달아 죽어버려. 그게 차이점이야.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가정, 아름다운 과정을 회복시켜 주죠. 그거는 내가 시간 있고 건강 있고 물질 있고 여유 있을 때 세상 즐기지 않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정을 드렸기 때문에, 저축된 게 있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사회성을 봅시다. 왜 평소에 믿음이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일반 사람이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망해하고 똑같이 쫄딱 되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회복이 돼.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예, 영적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욥의 사회성을 보면요, 욥은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고 권세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거 갖고 자기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부리고 그래서요? 아니었어요. 자, 앞으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작은 것부터 요거 고쳐 나가야 됩니다. 뭐 된 것처럼 폼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가 명예도 물질도 권세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사회 속에 부합한 그릇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사회 속에 무슨 그릇이 되고자? 부합한 그릇이 되고자 했다는 거예요. 욥은 뭐 돈 뿌려갖고 그렇게 명예 얻는 그런 사탕발림의 인기를 가진 거 아니야. 참으로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욥의 빠른 회복은 욥이 건강이 나아지니까 욥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 푹 떨어지는 게 아니야. 복은요, 복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관계를 누가 감동시켜 주느냐?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도 사람을 욕하지 마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행상이기 때문에 욕을 해버리면요, 결국은 하나님께 욕하는 것이 됩니다. 좀 섭섭하면 왜 그러냐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은, 그리고 욥은, 나는 욥이 굉장히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욥을 놓고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을 만난 거고 다 있지만, 욥은 동료로부터 그 젊은 날 존경을 받았어요. 좋은 친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욥이 망가질 때 잠시 방문은 해줄 수 있죠. 며칠은 있어줄 수 있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와가지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밤낮으로 같이 있어줘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정말 어려워요. 비록 말다툼은 했지, 그죠? 비록 말다툼은 했지만은 욥을 안 떠났어요. 욥이 보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있어준 거죠. 그냥 가서 보면 욥 이 사람 며칠 못 살고 죽을 것 같아. 근데 끝까지 있어줬어. 그런데 보세요. 욥이 회복할 때 이 친구들도 함께 은혜에 참여해요. 비록 같이 있으면서 잘못 판단했지만은 하나님이 욥 친구들한테 너가 판단 잘못했다고 뭐라 했죠. 뭐라 했지만은 욥이 그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다 회복되죠. 그뿐만 아니에요. 이들은 평생에 만나지 못한 하나님, 욥이 만날 때 그들도 같이 만난 거야. 예. 평생에 체험하지 못한, 지식으로만 알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들도 보는 체험에 참여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타남의 체험의 기적을 맛보았던 친구들. 욥하고 말다툼 하면서 욥을 위해서 같이 있는 거야. 그 불편한 자리에. 그게 하나님이 같이 은혜 내려준 거야. 와, 멋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서 한 번씩, 명절날, 생일날 선물 보내주고, 어머니, 아버지 잘 계시지요? 이런 사람 있죠? 효자같이 해요. 근데 맨날 같이 있으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구박 받으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막 다툼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보면 불효자 같아요. 근데요, 지나고 나면 그래도 같이 있는 자가 효자라는 걸 알게 돼요. 같이 부닥치고 싸울지라도 같이 있는 자가 효자. 욥의 친구들이 욥이 죽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같이 있었어. 아마 죽고 난 이제 장례 치르고 가려고 했던 모양이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큰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 야, 멋있다, 그죠? 예. 이런 거 보면 되게 부러워. 이런 친구. 누가 그러더래요. 그런 친구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친구가 되어줘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건세가 있고 존경받는 자라도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순간 이미 상대 마음의 존경의 탑은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스스로 높아지지 않습니다. 참된 삶을 추구하는 이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은 성숙한 자의 복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으로 성숙한 인생을 살았죠. 예. 내가 저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을수록 시기 질투는 누가 한다고? 못 견디는 거는? 사단이라겠죠. 사단. 원래 사단이 하나님께 최고 사랑받았던 존재거든요. 최고 사랑받았는데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쫓겨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자기의 사랑의 대성으로 만드니까 그 자리에 있는 인간이 미운 거야. 그래서 지금도 울며 이를 갈면서 인간,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되게 하려고 지금 막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무는 사자처럼 팔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반드시 시기 질투는 온다. 그때 같이 싸우면 져요. 예. 그때는 오른밤을 때려도 왼밤을 돌려야 돼도 싸우지 말아요. 속옷을 가져가거든 그도까지 주면서도 싸우지 말아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해를 봐도 알겠죠? 영적으로 이기면 예? 갑절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욥을 참소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멸시, 전대, 기피를 당하는 자리까지 욥을 끌어내립니다. 다른 말로 말할게요. 냄새나는 악취나는 시궁창까지 끌어내렸어요. 욥을 끌어내려서. 그러면 시궁창에 살면 시궁창 같은 소리를 해야 돼요. 막 욕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이 분명히 그랬어요. 복을 걷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욕하겠다고 큰 소리 쳤죠. 그걸 갖고 그래놓고 저 친구들까지 부르다가 사단이 조정해가지고 집 밟고 있는데도 욕 안 하네. 욕 좀 해 빨리. 욕 안 하는 거야. 사단이 미치겠는 거야. 왜? 모든 경기는 기간이 있어요. 봄철은 봄철 기간이 있고 여름은 여름철 기간이 있죠. 봄철 기간에 꽃 피고 열매 맺어야 여름철에 자랄 수 있죠. 이게 지금 요번 이제 고난의 기간이 끝나가는데 사단이 지금 미치겠는 거야. 욥이 빨리 하나님 욕하고 그래야 사단이 이기는데. 자, 여러분들은 뭔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와도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랬죠. 그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참고 그만 어떤 사람입니다. 말 팍팍 싸싸고 하니까 속이 시원하다. 아니야.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 나중에 쓰라리며 와요. 그게. 당장은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욥이 어떻게 이제 회복해 나가면 시궁창에 빠져갖고 어떻게 회복해 나가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 돌았나 할 정도로 시궁창에 빠진 욥이 자기의 옛날에 은혜 받은 것을 회상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야. 과거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축복받고 살았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야. 사단은 이걸 통해서 욥이 승리가 뭐인 거 아세요? 불의하지 않고 죄 없는 욥을 얼마나 짓밟고 있는가. 사단의 불의가 드러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참소해가지고 지금 누가 짓밟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욥이 욕을 하고 그러시면 당연하다가 되는 거야. 근데 욥이 믿음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사단이 나쁜 자가 되는 거죠. 이제 거꾸로 되고 있어, 거꾸로. 사단이 지금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영예로운 사람들, 방백과 기인들도 욥이 말할 때는 잠잠했다고 지난번에 말했죠. 그만큼 욥을 존경했다는 것은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가 딸랭이 방울 것처럼 쫄랑쫄랑 하면은 가치 없게 보이죠? 여러분, 즐겁고 기쁜 것도, 그리고 존엄한 예배의 자리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 가치는 흐트러지지 않아요. 가난한 집에서 따라서 나중에 대감의 부인이 된 여인이 있어요. 대감의 부인이 죽고 나니까 대감이 이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택했대요. 이 부인도 남편이 돌아갔는데 왜 택했느냐? 마을 아들이 하는 보통 여자와 같지 않고 예의와 범절이 모든 마을 사람보다 뛰어나서 하루의 가정 일이나 모든 일이 얼마나 피곤해요. 피곤한데도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또 어른들이 연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막 마을 시골 사람들은 막 꾹꾹꾹 졸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같이 피곤했는데도 끝까지 그걸 경청하고 마무리하니까 이 대감이 이 시골에 저런 여인이 있냐. 몸이나 자세가 탄탄하고 맞추고 난 뒤에 자기가 그 마을을 떠나갈 때도 그죠? 그 마을 사또라든가 이런 사람들 틈에 서서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래서 자기 집 나중에 부인으로 정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살면서 물어보는 거야. 당신은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과 말과 행동과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어? 내가 거기에 반해서 당신을 택한 거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대감께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괜찮으니 말해 주시오. 보니까요 다리 옆에 허벅지 있잖아. 다리 옆에 허벅지가 아니고 다리에 허벅지가 붙어있죠. 그 허벅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구멍이 빵꾸가 여러 가지 나가지고 딱지가 난 이제 흔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저는 내 몸가짐이 흩어질 때마다 바늘로 쑤셨다는 거예요. 내 몸가짐이 뭐 할 때마다? 옛날에 그 대감이 어른들은 시골에 가서 연설을 하잖아요. 근데 시골 아줌마들은 그냥 이렇게 막 피곤하니까 그런데 다 가지고 피곤하니 막 바늘을 쑤셔. 피가 나겠죠. 그렇지만은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이고 오늘요 그분요 할 때 내가 실컷 잘 잤단 막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은 자기 가치는 자기가 만드는 거죠. 남이 만들어 주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도 그와 같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잘못해도 회개가 바른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요. 부산에 우리 어떤 여자 목사님이 목사 안수 빨리 받고 싶어가고 날라리 안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가 처음부터 공부 다시 했죠. 공부 다시 해서 생활과 형편이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분이 개척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성경 꾸미고 이런 게 전부 지원이 들어가게끔 만들었어요. 나도 나서고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성전이 다 꾸미지는 거예요. 회개가 바르면요 그를 위해 준비된 복도 회복되는 거야. 불의할 때 잊어버린 것도. 오케이? 자, 그래서 욥의 신앙은 입술 신앙이 아니라 태도가 바른 신앙이었어요. 말만 그런 게 아니고 행위가 없는 천만 마디. 그거 나중에 저거 뻥이라는 거 알아 사람들이요. 그런데 자아의 본의가 하나님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죠? 태도를 지녔을 때 태도는 행위신앙입니다. 예. 그가 때가 되니 회복되니까 그냥 살아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살아나는데 그 사람만 살아나는 거야. 부활정신, 부활신앙, 부활기업.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이 절망하고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야 사망의 바위를 깨뜨리는 그렇죠? 하늘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은 하늘의 기업입니다. 땅의 것은 땅의 기업이지만은 여러분 이거 알죠? 베다니에 있었던 사건 알죠? 베다니라는 마을은 상당히 가난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죄인들이 많이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경청해 들었던 가난한 여인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여인이 마르다, 마리아, 그런 분들이죠. 예. 그분들만 예수님 말씀을 잘 경청해 든 거 아니야. 사람이 경청해 듣고 난 뒤에는 그 말씀의 씨가 어느 때에 필요한 것인가를 알아요. 시와 때를 따라 실천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집이 바리새인 집이에요. 베다니도 바리새인들이 사니까. 바리새인이 알죠?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신앙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갈람유 기름이 아니야. 가장 비싼 향인 나드 향을 가지고 왔어요. 이 나드 향을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머리부터 발에까지 다 해서 자기 머리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울면서. 이 여인은 그게 아마 이 여인의 전 재산일 거예요. 이때 그 집안의 향기가 마을로 퍼져나갈지 보죠.
집안의 향기가 집 밖에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데 반대로 사단이 충만해진 사람이 있었죠. 누구요? 가룟 유다도 그랬지만 제자들도 한편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까지 막 가를 내는데 가룟 유다가 뭐랬습니까? 야, 그 비싼 양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그죠? 가난한 자를 도왔으면 좋겠다, 그랬겠죠? 근데 그 뒤에 뭐랍니까? 이렇게 말하는 자가 동놈이라 그랬죠. 다른 말로 그거 내줬으면 내가 300데나리를 묵었을 텐데.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도 어머 저 비싼 걸 때때로요. 예? 우리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그냥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그가 내 때를 알았던 여인이라는 것이요. 평소에 내 말을 잘 듣고 귀 기울이고 들었기 때문에 실천하는 여인이라는 거야. 그럼 왜 갖다 내한테 붙느냐?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 살았을 때 장례를 준비해 드린 거예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3번이나 이야기했잖아. 성경에 보면은. 근데 무엇인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들었던 사람은 이 여인이야. 그래서 울면서 이제 헤어지거든요. 그게 예수님과의 육신으로 입고 온 곳의 마지막이었어요. 육신을 입고. 이때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지시킵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복음이 전거되는 곳마다 함께 전거될 것이다. 얼마나 아니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되어버렸다니까. 참, 이 때를 따라 헌신하는 것 이게 얼마나 존귀한 가치를 낳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나드 향과 같은 거예요. 예. 우리 전도는 나드 향과 같은 거예요. 예. 사람 생각하고 얼마나 달라. 신앙생활은 생각에서 끝나면은 죽은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생각은 마음의 감동과 결단을 입어야 됩니다. 마음의 감동과 결단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감동과 결단은 행동이라는 의지를 살아내야 됩니다. 자, 바른 생각만 됩니까? 나쁜 생각 들어오죠? 나쁜 생각을 이기는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좋은 감정만 있습니까? 나쁜 감정이 있죠? 나쁜 감정이 이겨야 그게 감동의 마음이에요. 감정보다 감동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깨뜨릴 줄 알아야 이기는 자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비사님 어떤 데는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나오지.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면서 또 도로 주무시지. 괜찮아요. 나는 주무신다고 하는 것은 정신을 내가 알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기서 주무신다 그런 게. 안 그러면 자빠이 짜지 그럴 텐데. 존귀하게 여기서. 가까이 하나님이 성전 가까이 있게 하는 것은 시몬과 안나처럼. 아멘. 그렇죠? 너는 그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주님을 가까이 할수록 임재가 되는 거예요. 멀리 할수록 성령은 소멸되지요. 아멘.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그만큼 주님의 공급과 임재가 더해지는 거야. 그 임재가 내 생각과 감정과 사고까지도 이겨주실 때 내가 배나를 갖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과 같았어. 그런데 어느 날 내 영이 자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내게 세속이 무거운 짐이 되고 이것은 영의 자유가 되는 거야. 이 영의 자유를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 생명의 능력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사망 권세까지 이겨버려. 우리에게는 존귀와 높은 생명이 되기 위해서 계속되는 죄의 습성, 그렇죠? 그릇된 양심, 병들어진 속성, 요런 것을요, 치유하고 이겨나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병든 자에게는 약이 되는 거죠. 예. 배고픈 자에게는 양식이 되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되는 거예요.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 공급이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부활 생명. 하늘 생명이 지금 사망 권세를, 음부 권세를 깨뜨려 나가는 과정들이에요. 양심이 선할수록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양심이 들어오면요, 씻어놔도 또 들어와져요. 욥은 생각의, 감정의 양심이 아니고 그 과정을 넘어선 실천하는 의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의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아멘. 예. 우리가 욥을 찾다가 보니까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 예. 우리 한동안 욥하고 같이 나갑시다. 예. 그래서 목적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욥기서를 통해 가지고요. 예? 영적인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욥이 회복되는 것처럼 나에게도 갑절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